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두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반갑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얼굴 맞대고 서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정부에서 지침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아마 또 현장 예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교회로서 또 협조하고 협력해서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되니까 저희가 협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피해자예요. 교회도 피해자고 교회에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오해하지 않고 이제 잘 또 대처하고 잘 지켜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현장 예배, 학생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이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근데 율법의 완성, 그 율법에 대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또 진정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즉 율법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이루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라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날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이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진정으로 임할 때, 완성될 때 어떻게 해요? 이 율법도 완성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또 다른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가이드북과 같다는, 율법이 그런 가이드북과 같다는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9계명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을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 나와요. 그건 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농담식으로라도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뭐 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내가 살쪄서 막 뚱뚱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나 너무 살찐 거 같지, 근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아, 괜찮아 보여 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그거는 팩트는 아니죠. 뚱뚱한 건 뚱뚱한 거고, 이제 그런 겉모습보다, 그런 외향적인 모습보다 너의 내면적인 모습, 차라리 그럴 때는 그런 거를 직접 들춰내기보다는 그런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 대신에 너는 뭐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무슨 다른 이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차라리 이제 칭찬하는 것이 낫지, 그 친구가 원하는 대답을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율법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슬쩍 하는 거,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그냥 머리핀 하나, 뭐 볼펜 하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훔쳐가는 거, 가져가는 것도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엄연히 말해서 도둑질이고 죄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율법을 통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갖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디 문구점에서 볼펜을 훔쳤는데 이게 죄래요. 이게 잘못된 거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볼펜을 가지고 가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사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훔쳤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뭐 그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뭐 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못을 뉘우침으로, 회개하고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운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제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언이에요. 근데 언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우리가 내일을 살고 그 이후를 살면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날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정도가 아니라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뭔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천재지변과도 같은 날이 되기 때문이죠.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 심판받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그때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심판에서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무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사람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그날은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에
없어지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굉장히 잘 지켰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중심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 없이 율법만 지키다 보니까 이 좋은 율법이 이 선한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로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런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처럼 너네도 우리처럼 나처럼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는 율법은 문제가 됩니다. 선한 것이 되지 못해요. 왜냐면 이 믿음과 율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만 중요시 해가지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예배는 안 드려요. 그냥 혼자 예배 드린대요. 집에서.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도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서 뭔가 이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뭔가 일을 맡기려고 할 때 하기 싫어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이제 믿음만 그러니까 자기만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행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해요.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막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주차위원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구역장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이제 친구가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뭐라고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듣기 안 좋은 소리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또 안 나와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가 하면은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나의 의가 돼.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안 하는 사람들을 낮게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너 왜 그렇게 너 왜 그거 안 해? 너 왜 성경 공부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예배 맨날 빠져? 너 왜 맨날 지각해? 이런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따르는 행동, 즉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균형 잡히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행동도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은 헛수고고요. 행동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율법대로 행하는 삶은 즉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믿음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행동만 그 지킬 수도 없는 막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막 지키느라고 막 지켜야 된다고 막 그것만이 이제 살 길이라고 막 잘못된 가르침을 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힘쓰는 것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 생활하는 것, 그리고 믿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믿음대로 봉사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찬양대로 지금 수고하고 있지만 또 청년이 되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어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과 행동이 균형 이루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했죠.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일로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뭐예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앞서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나타날 텐데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또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수고한 거, 헌신한 거, 봉사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는데 그때 큰 자냐 작은 자냐 뭘로 나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인정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 막 도맡아서 하고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요.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즉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앞서 율법은 이렇고 저렇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이 사랑 때문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그 중심을 보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에 가는 것, 그걸 지켜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오직 사랑 때문에, 오직 사랑 그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극히 지극히 작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마치 바다가 엄청 넓잖아요. 바다가 엄청 넓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바닷물이 짜다는 정도, 그 바다 안에 뭐가 있고 어떠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고 그저 짠 거,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산다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만큼 크고 넓고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보고 왜 굳이 내가 잘못한 것을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하느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요만큼이라도 알게 된다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에 우리 역시 그 완성과 성취를 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서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구나, 충성되고 착한 종이구나 라는 그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사랑을 전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린 모든 것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